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함락은 로마의 반란 진압 정도의 의미로 이해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외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과 특히 유대 국가 지도자들과 국가 체계에 심판을 내리신 사건입니다. 물질 세상 전체의 붕괴를 묘사하는 듯한 언어와 이미지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묵시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전 함락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시에 이날에는 거부당하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며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분임을 변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와 비극이 아니라 성공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변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1차적으로 드러나고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으로 확정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으로 이제 성전과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되었던 옛 언약의 질서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되고 이방인의 합류를 통한 아브라함 언약 성취는 사도들의 활약과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미 출범된 새 언약 체제에 대한 공식적 확증은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함락 사건을 예언하시고 그때 일어날 환란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때를 대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확정하셨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사건이므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환란의 징조들을 발견하며 심판이 임박한 줄로 알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수나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이비 집단이 나타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끝이 아니다는 6절 말씀을 통해 종말이 곧 일어날 것처럼 주장하는 자를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덧붙여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9절로 3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원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지니고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은 29절 말씀처럼 환란 후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갈등이 다 끝난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하시는데 이는 이전에는 전혀 없던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하늘 곧 천체지요. 해는 늘 제 시간에 뜨고 지기를 반복하고 달과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처럼 천체가 변하여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인데,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임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처럼 그때가 되면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자를 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기의 초라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원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지니시고 임하실 것이므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2절로 35절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32절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가지와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듯이 재림의 때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여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날씨의 변화를 보며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지만 33절 말씀처럼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재림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34절 말씀은 성전 함락과 재림에 대해 함께 가르치는 중의적인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성전이 파괴가 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도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35절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재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으로 여기거나 재림이 기대가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지니고 임하실 것이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고 주님만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삼고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이 새벽을 깨워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초림처럼 연약하고 또 아무런 영광도 없으신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의아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땅이 전부인 듯이,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내가 살아갈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저 살기 위해 몸부림치듯이 주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삶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이 주일에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때로 지치고 쓰러져 있고 또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사라져버린 듯한 진실이 왜곡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것이고 회복될 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고 내가 바라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신앙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세상 가운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미소 잊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기쁨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